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김병찬 목사님 옆에 와서 앉으라 그랬거든요. 이제 사회 나가야 되니까. 근데 허벅지가 저의 2배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옆에 계시면 왜 이렇게 제가 왜소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든든하더라고요. 예배도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워낙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또 그런 연합들과 아름다운 모임들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우리 예수 찬양팀이 찬양할 때에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난 예수로 하는데 벅차고, 근데 저만 울고 있는 줄 알았더니 찬양팀도 다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연결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투박한 언어이지만 성령께서 저를 통과하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소리를 막 높이다 보면 잘못하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늘도 우리 야단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야단칠 입장도 아니고요,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좀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감정이 빡 올라와서 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지혜롭게 들으셔서 오늘도 목사님이 흥분하고 계시는구나,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중보로 오늘 이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고테라피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로고테라피, 심리학 용어인데요, 이것을 정의하면 의미를 통한 치료라는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정신학자였던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발견하고 발전시킨 심리치료 기법입니다. 프랭클은요, 수용소 동료들이 심리적 좌절과 무기력이 방치되었을 때, 즉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그냥 그들을 방치시켰을 때 그들이 그 삶의 절망감이 육체적 죽음까지 이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랭클은 동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삶의 의미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의미들을 다시 그 동료들에게 심어주기 시작하니까 신기한 일이 발생됐습니다.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죽음의 고통과 힘겨움이 그들을 누르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의미들을 자꾸 부여하다 보니까 절망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야겠다는 희망과 의지가 생겨났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의 수용소라 할지라도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의미들을 발견하게 됐을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빅터 프랭클은요, 사람들에게 이 로고테라피라고 의미를 발견하고 의미를 심어주기 위하여서 노력하였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고테라피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어떨까요? 여전히 우리의 삶도 죽음의 소용소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의 삶들, 내일을 생각하면 기쁨과 즐거움과 기대보다는 죽지 못해 나간다는 마음이 드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꼭 찾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살아내야 할 그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겨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는요,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해 갈 수 있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각 개인의 문제도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얼마나 따갑고 냉정한지, 교회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뉴스를 보다 보면 오히려 교회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히려 전달되는 것이 방해된다고 할 정도로 교회를 향한 소문이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는 좋다, 하지만 뭐는 싫다?
교회는 싫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 교회 자체가 끊임없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왜 세우셨는지, 이 교회가 이 하울곡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왜 전달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를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헌신 위에서 우리 사랑교회가 다시 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하울곡 땅에 어떠한 일을 이루길 원하시는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묻고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디모데가 겪고 있는 상황이 별로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향한 핍박과 고난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도 경험했고 그 고난을 겪은 것을 누구도 알고 있는 것입니까? 디모데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무엇했고요?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져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일생의 모든 것들을 종합하고 정리해 보면 오직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삶 속에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굳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모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얻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박해가 찾아온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까? 우리 사랑교회가 이 땅에 주의 뜻과 진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경건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갔는데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꼬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운 박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살아가다 보면 무엇이 찾아올 수 있다? 박해와 어려움과 힘겨움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더 누구 앞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요, 대표적인 것은 일반적인 표현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이 기뻐하기보다 세상이 교회를 뭐 할 수 있습니까? 박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겉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속이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밖에만 속이는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속이는 자들이라는 이 말의 단어의 뜻은 마술사,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교회 안에 속이는 자들은 어떤 존재들이 있습니까? 이단들이 있겠죠. 여러분, 이단들이 지금도 여러분 교회들마다 들어가서 거짓과 속임수로 처음에는요 열심히 한대요. 그러고 나서 결국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며 교회를 무엇하고 합니까? 깨뜨리려고 하는 신천지들과 수많은 이단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들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말하고 싶은 것은 교회 내부 안에 있는 속이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보면 오늘도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는데 내면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데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그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말씀을 입으로는 외치지만 그 말씀이 무엇인지 사람 삶으로 살아내지 않아서 우리의 말과 삶이 뒤틀어져서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교회 안에서 속이는 자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종교적인 모양은 있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지 못하여서 우리의 내면과 외면이 다른 우리들이 속이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묻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과 삶이 비틀어져 있고 그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결국은 우리 교회를 약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원하고 꿈꾸는, 내가 희망하고 내가 원하는 나의 편리를 제공하고 내 원함대로 움직이는 사랑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를 향한 여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동시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진리이신 말씀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요, 진리인 말씀 안에 머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는요, 가장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디모데후서는 가장 늦게 써진 서신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서신을 쓰고 사도 바울은 그 다음 무엇을 맞이합니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 그러면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겨야 할까요? 근데 안타까운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당한 고난을 누구도 당할 수 있다? 디모데 너도 당할 수 있다. 오히려 네가 예수와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면 너에게 무엇이 찾아올 것이다? 박해가 찾아올 것이다. 근데 기억해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진리이신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너가 그것을 누구로부터 배웠는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물러 있으라는 이 단어가요, 현재형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말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말씀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명령하면서 어떠한 고난과 힘겨움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또한 이겨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음을요? 말씀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온 그 시간의 이야기를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씀 안에 머물게 하여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머물기 위하여서 씨름하고 애쓰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바울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서부터 귀납적 성경 공부 5주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모시기 쉽지 않은 강현정 전도사님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저도 그 강의를 다시 듣고 있는데요, 듣다 보니까 처음 제가 대학교에서 배웠던 성경 공부, 어떻게 말씀을 준비했고 그 말씀을 갖고 어떻게 씨름했는지를 다시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강현정 전도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결단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나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말씀을 내가 원하는 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저께 그래도 배움의 자리로 나아가니까 나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교회는 1:1 제자 양육 훈련이 있고요, 여러분 이제 9월에 커피 브레이크 컨퍼런스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9월부터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 북클럽과 여러분 여러 가지 구역에서 진행되어지는 말씀 예배를 통해서 듣는 그 말씀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네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요, 배우는 자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1:1 제자 양육을 하면서 동반자들은 말씀을 듣지만 양육자는 또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나누는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말씀 안에 머물게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가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는 또 우리 커피 브레이크 마친 분들이 또 한 권사님이 밥을 사주셔서 교제 시간을 가졌거든요. 우연히 1:1 양육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동반자반을 할 때마다 양육자를 하니까 은혜가 더 있대요. 가르치는 자리에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교회가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가 있지 않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에 머무는 그 순간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가치관과 생각은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로 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면 중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울어진 이런 운동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구슬 하나 놨습니다. 가만히 있을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요.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말씀에 머물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습니까? 치신 만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해요. 올라가는 건 어려운데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쑥 내려가요. 이게 억울해 죽겠어요. 올라가는 건 조금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와요? 쑥 내려와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현재형 명령형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여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굳건하게 만들어서 그 삶의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빚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는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매일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묵상함과 동시에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요, 하나님께로 기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감이요? 하나님의 영감. 여러분,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감동이든 영감이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테오퓨누스토스는요, 하나님께서 하고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뜻입니다. 즉 성경은요, 인간이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쓴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으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하나님의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논리와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사람의 글이 아닌 누구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신자반이라는 책에서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란 곧 하나님의 살아있는 모습이며 능력이자 말씀이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까닭이다. 믿음이란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순종이며, 말씀이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없이 사역만 잘하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이 말씀 없이 우리 사랑교회가 이웃들을 돕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나눈다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랑교회가 세상의 다른 비영리 단체들처럼 동네를 청소하고 무료 커피를 나누어 준다고, 공익적 사업을 잘한다고 교회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사역에 속지 마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외적인 행동과 외적인 모양에 속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끌고 가는 그 말씀 앞에서 오늘도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그 말씀을 따라, 말씀해 주시는 명령을 따라 삶을 변화시켜가고 이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진리를 살아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성도는 성도가 될 수 있고, 그 말씀 속에서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모습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모양은 있으나 경건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 사역의 열매는 아름답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와 말씀대로 살아 때때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때때로 오해와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말씀이 인도하는 곳에서 끊임없이 말씀과 씨름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함과 동시에 그 진리된 이 교회가 이 세상을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 번째로요, 그 성경과 그 말씀에는요, 여러분, 능력이 있고요,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줄 것이 다른 것이 없어요. 오늘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남기면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라. 왜냐하면 네 가지 역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말씀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필요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역사가 이 성경 말씀 안에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살게 하냐면 1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질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가는 하늘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역사가 성경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교회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말씀 안에 머무셔서 예수 잘 믿고 구원을 받아 오늘도 성경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고 우리를 때때로 고통 가운데 인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지적하는 그 상황의 순간들을 피해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성도님들에게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요즘은요, 이 더위가요 얼마나 힘든지 저도 오늘 아침에요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오는데요 땀이 비 오듯 하시 쏟더라고요. 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서 일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으셨습니까? 수많은 고통과 좌절과 어려움의 이야기들.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그 삶을 찾아가야 할 의미를 발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한 접사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 전도여행 가셨거든요. 근데 이 전도팀들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장소를 정하지 않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하면 머물고 만나지 않으면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어느 날 노숙을 하셨나 봐요.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전철 앞에서 노숙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잘 오셨다고 카톡이 왔어요. 제가 고생하셨습니다. 노숙한 것 때문에 남편분이 많이 아파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파했나요? 그러면서도 그 다음 문장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제가요 그거를 딱 읽는 순간 여러분 노숙하고 잤는데 뭐가 감사할 게 있을까 고민해 봤어요. 이 더위에 하나님 위해서 전도여행 갔는데 여러분 삶이 풀린 게 아니라 뭐예요? 노숙이라니까요. 근데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에 뭐합니다? 이게 힘이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뭡니까?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내일 여러분의 삶에 또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꼭 말씀 안에 머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성경을 펴놓으시고 이해가 안 돼도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1:1 제자 양육 아직 안 하셨습니까? 빨리 신청하십시오. 양육자가 되셨는데 아직 양육을 안 하고 계십니까? 빨리 양육하십시오. 9월 달에 여러분 커피 브레이크 컨퍼런스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셔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24시간이 말씀에 머물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그 상황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살아내는 그 순간에 우리 사랑교회는 더 사랑교회다워지고 더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 모두가 그 진리를 살아내어 교회의 교회됨을, 성도의 성도됨을 회복함과 동시에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시는 그 간증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 한 주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진리를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여러분이 찬양을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